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견고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인용하여서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저러하게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소망이 대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직장도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재산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또 건강도 내면의 평안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소망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의 소망들은 다 소망의 둘레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소망의 중심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래서 소망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폴 트립이라는 이 성경 상담학자 계신데, 그분께서 쓰신 뉴 모닝 몰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짧은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같이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소망이 안 온 게 아니고, 소망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소망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다. 특별히 우리의 시력이 문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이 왔는데 소망을 볼 수 없는 시력, 시력을 잃어서 소망이 왔는데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소망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망에 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지자들과 관련하여서 이 계시나 이상에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에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자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에 18번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7장에서만 1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환상을 보다, 내가 보았더니 할 때 그 보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이상을 보는 것과 소망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말씀 앞에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7장의 내용에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무서운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내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그 전의 짐승들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이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을 그려주면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받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에게 묻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럴 때에 환상을 7장 후반부에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 무서운 군왕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이 공이 다 비슷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속에서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으로,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을,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어나는 그리스 왕국이고, 그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네 번째 짐승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언으로 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환상의 짐승이 나타나는 그 환상의 이야기들과 섞여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징조로서 해석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더 큰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큰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군왕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환상의 내용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게 될 때에 가만히 보니까 밤중에, 밤에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리고 13절에도 역시 밤 환상 중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환상을 밤에 보았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져서,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학대와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다니엘과 같은 어린 소년들도 이방의 나라로 먼 타국 땅으로 끌려와서 온전히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앙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시간 속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긴 터널만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일상 속에 같이 지내야 한다는 그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그저 또 한편으로는 남들 다 걸리는 건데 우리도 뭐 걸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 번 걸리거나 또 확진자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은 뒤숭숭하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누가 참 훌륭한 지도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통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것 같을 때 그때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긴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환상을 만나고 아무리 어두운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들이 나타나서 권력을 행사하고 무서운 그런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참으로 어려운 때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예배자 같고 예배의 수종자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영적인 교통이 서서히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래서 강력한 정부나 또 정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법이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허점이 있잖아요. 법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손상을 입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평등,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의미의 그런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요소요소에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마저도 억압되게 되는 그런 이 악법들이 올려지고 그것이 개정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온통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법치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괜찮죠. 종교적인 자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우리가 주일날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했지만 이제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중국에서 진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변 국가를 통해서 여전히 해오던 중국 선교를 우리가 놓을 수 없기에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교적인 전략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강력한 세상 나라 권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핍박 중에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이 7장의 환상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짐승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려운 시간을 지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하고 영원하게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22절에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러니까 이제 네 짐승 이후에 나타나는 강력한 그런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살면서 괴롭다, 힘들다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권세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네로와 같은 그런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7절 말씀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온 천하를 다시 붙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의 환상, 그로 인하여 세상이 통치를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허락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게 함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손에 붙인 바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환상을 볼 때에 그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15절 말씀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런데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번민하고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28절 말씀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환상에 대한 그 의미와 해석을 다 들은 후에 이것이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그런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끌어안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귀한 이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견고한 소망이라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아야 했고 장차 다가올 일들에 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는 겁니다. 견고한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래저래 우리는 바라는 것들,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차근차근히 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처럼 말씀을 받는 자, 오늘 우리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라서 근심하고 번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성도와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현실과 이 사실을 직면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도리어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이 현실의 삶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세속의 문화와 정치와 그런 모든 세상의 권력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실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괴롭게 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무서운 짐승과도 같은 그런 세상의 권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다 통일되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인자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견고하고 굳건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고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발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소망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결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모든 세상 나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견고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